자, 말씀 보겠습니다. 기억나죠? 지난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나 죽으면 새 생명,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 죽으면 부활한다. 불멸, 영원 생명으로 부활한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 너는 안 믿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다. 그러면 좋은데 영원 지옥 부활이 있어요. 세상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영원 천국 부활로 될 것이냐, 생명 부활로 될 것이냐, 지옥 부활로 될 것이냐.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두 가지 길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또 다른 데는 길이다, 진리다, 빛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자다 하시고 이번에는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나는 부활이다. 할렐루야. 이제 지식으로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왔겠습니까? 다 알죠. 그냥 안 다녀도 알아. 교회 안 다녀도. 그런데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주님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해. 근데 그것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그 과정은 다 몰라도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때 생명이 바로 조의 영생명,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입니다. 불멸의 생명. 영어의 성경에 보면 life라고 있는데 life, 삶, 생명 이런 것들은 불멸의 생명을 포함합니다. 라이프 성경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은 또 soul이란 단어 있죠. 차도 있죠. soul. 오늘 소울 차 타신 분은 안 오셨네요. 아니 소울 차 없나 우리 교회? 없어요. 없어. 누가 소울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soul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 한문으로 문학권에서 보면 혼이잖아요. 혼. 그래서 지정의가 잘 돼야 네가 범사에 잘 된다. 성경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울은 지정의를 이렇게 나눠서 생명을 하고 있다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 아까 조회를 포함한 그런 마음의 생명까지 포함하는 것이 라이프라고 제가 연구한 영어 단어를 조사해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낮에 내가 12개가 딱 되어서 내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도 나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죽는다 그 말은 피가 빠지거나 피가 굳어져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명을 갖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했는데 제자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있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자들아, 의심하는 자들아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권면과 경고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중에 제대로 와 진짜 부활하셨네. 그리고 그 부활 증인이 된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오순절에 지금부터 7, 7, 49, 50일째 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부활의 연구와도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50일 동안 제자들도 정말 주님이 내가 옆구리에 넣어보긴 했는데 또 주님이 나하고 말씀도 했는데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는데 또
주님께서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시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뼈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영이야 귀신이야 아니면 성령이야 천사야 막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긴가민가하고 부활에 대한 반신반의하고 이런 것들도 과정이 있으니까 너무 탓하지는 말고, 너무 절망하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냐 너무 절망하지는 말고,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정말 부활하셨네, 나는 누가 뭐래도 이제 죽었다 깨어났도 이것이 믿어진다, 그런 사람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야.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면 너 부활의 증인, 네가 이제 너 뭘 전할래? 성자야 장로가 미화야 너 뭘 전할래? 그러면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은 뭐라고?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지금 아까 우리 복음을 예수 복음을 전합시다 했어도 부활의 전후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포함해서 그 전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은. 오늘 보면 말씀을 빠르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보이셨어요. 물론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제자에게, 또 11제자에게 말은 했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신 예수님이 직접 증거. 그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본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야, 7 귀신, 사람 안에는 7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돼지떼 2,000마리에게 갔으니까 2,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귀신을 임의로 하기는 좀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는 마리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마리를 많이 쫓아내야 돼요. 마리를 1마리, 2마리, 3마리. 이거 1마리 쫓아냈는데 또 들어왔는데 2마리.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마리아에게 그래도 보이는 것은 과거에 무슨 알라를 믿었든지 점쟁이를 했든지 또 영으로 봤든지 귀신으로 봤든지 상관 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 증인이 다 될 수 있다 없다? 부활 증인이 다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이제 우리 신약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끝났고 구약도 여러 번 끝났는데 아침 저녁 기도회를 계속 21년 동안 가까이 돌아갔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또 계시록이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을 새로 보는데요. 저는 막 족보가 유다, 아담, 셋, 에노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라합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안 보였던 것들 중에서 세상에 야곱은 속이는 자 있어 맨날. 거기다가 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또 다말하고 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쌍둥이를 낳고 마친다. 기생 라합이 낳네. 모압 족속 롯이 들어있네. 이런 소생들 사이에 이어져서 누가 나왔더라? 예수가 나왔더라 했더라니까.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에 어떤 것들이 풀렸어요. 야, 어떤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고 창녀의 자녀고, 어떤 사람은 속이는 자의 살인자의 자녀고 막 그랬는데도, 마약 중독자의 자녀고 그런데도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난 그 사람은, 거듭나서 믿음 생활한 사람은, 믿음을 믿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 없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살인자든지 간음자든지 창녀든지 부적절하든지 모든 사기든지 거짓이든지 어떤 누구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포함한 것이 바로 예수더라고, 예수. 그래서 아무튼 새벽에 몇 분들이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 그래서 참고하시고, 아무튼 보니까 오늘 어디에다 그랬어요? 여기 7 귀신 쫓아내는 마리아도 첫 번째 증인이 됐다니까. 예수 부활 증인 첫 번째로.
사람들은 보래. 야, 쟤는 얼마나 귀신이 많으면 7명이나 쫓아내줄 때 주님이 그렇게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역사적으로는 첫 번째 부활 증이 됐다니까요. 자, 과거를 묻지 맙시다. 해보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첫 번째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어디로 가죠? 시골은 어디였죠? 엠마오로 가다가 세상에 주님께서 주님을 13절에 남은 제자들이 그 사람이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하고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은 새벽이었고 이제 낮에쯤 되어서 두 제자가 가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낮에 그런데 야 우리가 주님 만났어 길에서 그리고 11 제자한테 갔는데 그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더라. 11 제자는 지금 누구한테 직접 가르침 받고 먹고 자고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그런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확 믿어졌더라? 안 믿어졌더라. 보세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 11절. 그 다음에 13절에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믿어진 사람은 흔치 않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역시 믿지 아니라 그런데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때가 이제 다른 본문에 비하면 저녁이에요. 저녁. 부활한 저녁. 주일날 저녁. 부활주일 저녁.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14절에 어떻게 됐다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려라. 두 제자에게 말해서 전하는데 안 믿었어. 막달라 말에게 전하는데도 안 믿었어. 보고 듣고도 듣고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예요. 상태. 부활주일 저녁 당일에. 근데 주님께서 또 친절하시고 자상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15절에 이르시되 그 다음에 봐보세요. 아니하밀러라 이거 하고 또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바로 그때 말했을까요? 한참이나 며칠이나 지나고 말했을까요? 14절과 15절을 우리가 여기 공문을 보면 어떻게 돼? 14절은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러니까 14절 16장 14절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 말은 한참 있다 할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예, 그거 보면 그러잖아요. 문장 보면 또 이르시되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주님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무엇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는 거 두말 할 것도 없겠죠? 어디든지.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자 이어서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1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주님이 자기를 보이면서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야 영선이가 연미가
서준이가 어디가? 이거 앉아있어. 거기 전해라. 딱 했어. 친구들이 전했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다 할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보면은 믿는 사람은 거의 쉽지 않아요. 찾아보기 쉽지 않아. 10명에 한 명이라도 믿으면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100명에 한 사람만 믿어도 진짜 수지 맞은 거예요. 때가 그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런데 여기 있는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는 것을 보니까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예? 여기 봐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말은 했는데 사실은 확실은 50일째 되는 성령 세례 다음에 있었는데 여기 주님께서 지금 예언한 것은 믿고 세례를 서준이가 전한 것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으면 물 세례일까요? 성령 세례일까요? 예? 예, 문장을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지 물 세례를 받아서 너 구원 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세상에 지금도 오늘도 뭐 대박 엄청나게 구원 많이 받았을걸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문장 전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물 세례를 받는 것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 세례는 가장 중요한 점은 회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회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지 않는 사람은 너 지옥 간다고 했어요.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어요. 서준이가 100명이 전했어. 근데 한 명은 딱 받았어.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 물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런데 전했는데 99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지옥 간다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왜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일까? 회심하지 않고 노릇 살고 아직 예수 피로 제사함이 없었으니까 죄 가운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네가 죽기 직전까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회심하지 않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승현이도 죄를 했는데 승현이가 아직도 안 믿고 있어. 예를 들어요. 아직도 안 믿었어. 99살 때까지 안 믿었어. 그러면 어디가? 지옥 가요. 계속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계속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했는데도 죄 아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있죠? 죄 아래 있어. 근데 내년에도 전했어. 죄 아래 또 있어. 그런데 28년에 갑자기 회심해서 성령을 세례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 3년 뒤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무엇을 핵심으로 전파해야 돼? 와, 살아나셨다. 예수 살아나셨네. 사망 권세 이기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권세를 이겼으니까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너 그 부활의 예수님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인 거예요. 부활하셨네요. 예수 부활하셨네.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그 증인입니다. 그 증인이에요. 뒤에 본문 보면 또 나오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부활을 전하는 예수 부활을. 예수 부활을 전해야 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가 계속 정죄에 있습니다. 그 다음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오늘 거기까지만 17, 18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런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복음을 전파해라. 부활 복음을 전해라. 네가 살아났다는 걸 사망을 이겼다는 걸 전해라. 그랬는데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직 정죄 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포기해라. 그 다음에 또 전해라. 포기하지 말고 또 전해라. 언제까지? 믿을 때까지 전해라. 그래서 자, 우리는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그리고는 이제 또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지금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오늘 지금 너희들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는 그 믿는 자들이다. 또 너를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데
지금 목사만, 전도사만, 장로만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 직분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이 뭐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나서 회심, 거듭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무슨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인데 첫 번째로 뭐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아까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표적이 따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데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다이나미트를 받고 어떻게 해라? 어디까지 이르러서?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증인이 되리라.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감을 통해서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지금 받은 거예요? 지금 성령을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귀신을 많이 쫓아냅시다. 7마리뿐만 아니라 2,000마리도 쫓아냅시다. 근데 중요할 것은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낼 필요가 있어 없어? 그렇게 해봤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새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거듭나기만 해도 막 암병이고 뭐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듭나기만 해도 거듭난 선물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는데 나 분명히 거듭난 것을 분명하는데 내가 구원이 확신이 있는 것을 분명한데 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은 있어 없어? 괴롭히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이제 나머지는 전쟁인 것이지 구원이 무너지는 건 아니지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를 말한다? 알도 이다가 새 방언을 말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제일 큰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귀신 쫓아내는 새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뭐 18절에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세를 받지 아니하며. 지금 이것은 무슨 독을 막 나 마셔도 안 받는다. 나 그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독은 피해야죠. 또 지구상에 지금 환경 호르몬 많이 있으니까 나는 뭐 할 수 없이 그거 맞으면 나한테 해를 안겠죠. 그거 아니에요. 나 지금 나는 콜레라고 아니면 코로나고 뭐고 다 지금 그런 거 나한테는 해 안 미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일 하다가 자기로 살다가 그 조심해라. 또 음식도 가려 먹고 위생적이고 그럴 다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복음을 갖고 어디 인도에 저기 빈민가에 갔어 정말로 그렇게 막 더럽게 살 수밖에 없어. 먹기도 못하고 또 환경 오르면 노출될 수밖에 없어. 또 각종 독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근데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 독이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해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무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막 덤터기 씌우지 말고 뭘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죽을 수도 있어. 죽창에 찔릴 수도 있어요.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 그러죠? 곤장 맞을 수도 있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그래도 어떻게 돼? 때가 안 되면 절대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자, 병든 사람이 손을 많이 얹읍시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예요? 아니면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네. 그 복음은 핵심은 무슨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네가 전한 복음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앉아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과정에는 전했으니까 그 사람 안재선이 전했는데 창록이가 듣고 있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창록이가 듣고 있는데 안재선 부장님 됐대. 부장이 전했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근데 또 사장이라고 또 교만하게 에이 부장이 전화 보고 지가 뭐 한다고 그 교만하게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심이 안 돼. 계시가 안 돼. 겸손. 하여튼 재선이는 100명에게 전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겸손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으면 대박이에요. 요즘은 거의 없는데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대박이야. 그런데 그 한 명이라도 겸손하게 들었네. 와 부장이 전했는데 그런 것도 같아. 응? 그런데 또 부장이 그냥 전한 것이 아니요. 너 어디 허리 아프냐? 이러고 내가 안수해줄게. 탁탁탁 했는데 허리가 뚝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안재선 생수의강의 안수 집사님이라는데 정말 그분이 살아 계신가? 처음부터 허리 고쳤다고 다 믿은 사람 봤어요? 안 믿어요. 암이 떠나갔다고 다 믿은 사람 봤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말씀 똑같대. 죽은 자가 살아났다기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히 들은 사람만 계시가 돼서 뭐가 일어난다고?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니까 야 장로가 내가 너에게 부활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제 안 믿으니까 안재선이가 표적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독을 바울이 독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고 살아나니까 섬 사람들이 멜리데 사람들이 어땠어? 죽어야 되는데 자기까지는 물린 사람은 다 죽었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런 거예요. 반신반의가 된 거라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내가 이렇게 치유를 했는데 왜 안 믿냐? 탓하면 돼 안 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 사람이 그런다니까. 본래 사람이 그렇게 악하고 본래 사람이 그렇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전하고 또 전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회개하니까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부활 복음 전하라고. 부활의 증인 되라고. 근데 이제 많은 이 교회들이나 현대병의 사람들이 이성과 합리성에 노출되고 과학에 노출되고 또 의학에 노출되고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방언을 하냐, 무슨 병을 고치냐, 무슨 애언을 하냐 막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숨만 겨우겨우 꼴딱꼴딱 쉬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뭘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지적인 믿음으로 그냥 숨만 꼴딱꼴딱 이해가 된 것만 믿으려고 해. 이해가 안 된 것은 못 믿어. 그런데 예수님 자체도 부활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부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면서 손을 얹어서 나은 것을 보여줘야 그들이 어떤다고. 그들이야 다 보여줘도 근데 보여준다고 다 믿으면 다 좋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면수 시장님 처음에 와서 뭔 회사를 위해서 애언해달라고 나보고 왔다는데 아직도 애언 안 해준다고 그런다는데 애언해준다고 안수 시장님 다 믿을까요? 잘 믿어요. 응? 안 믿는다니까. 뭐라고? 지금 믿어요? 그때는 맞아. 그때 애언해줬어도 안 믿을 거예요. 아니야 성경이에요 그냥. 그래서 별것을 다 해도 안 믿는다니까. 근데 하고 또 했더니 믿어져 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니까 그 사람이 참 복음으로 진리로 또다시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현대는 워낙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과 합리성과 또 도대체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믿어지려고 하질 않아. 근데 교인들은 사수를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마저 그것이 이제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보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숨만 연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근데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는 그 사역자는 반드시 이런 것이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나타나야. 그런데 이런 것이 나타나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이상하다, 조심해라, 수상하다, 이단이다. 근데 지난번에 안 집사님이 좋은 말을 했어. 생수강을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런다.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니 9단 정도는 돼야 된다. 당신은 9단 정도는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나 기분이 좋더라니까. 자, 우리는 9단입니다. 2단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아니, 내가 지금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무기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있는데, 은사들은 다 위험하다, 안 된다, 수상하다, 믿고 싶은 것만 믿어라, 객관화된 것만 믿어라, 이성으로 이해된 것만 믿어라.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까? 활발하고 있습니까? 딱 보면 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응? 축복합시다. 당신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니, 생수강 잘 오셨습니다. 계속 찐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성령 받으라. 불의의 명곡.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했는데, 나는 평안했는데. 할렐루야, 평안했는데, 나는 평안했는데.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 받으라,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후 두 번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속적 부활의 증인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 증인의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말씀대로 10의 1조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범사의 감사예물, 성교예물, 건축예물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된 예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부활주일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